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첫째 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달력입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다가올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해를 이렇게 쭉 잠깐 돌아보니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제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길을 나설 때 목적지를 다 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엄한 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저 믿음의 끈만 하나 붙잡고 겨우 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결산하시기보다 매 순간 누구를 의지하며 동행하고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곳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빛으로 사는데 오늘의 빛은 평화의 빛입니다. 종교마다 그 사상을 잘 담은 대표적인 성구, 문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인간을 위한다는 마음은 동일하겠으나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과 은혜이고, 불교는 자비로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중생의 해탈을 강조하고, 유교 사상이 짙은 우리 민족에게는 인간다움과 예의, 질서, 효, 부모 존경을 바탕에 두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잘 배려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순복, 인간은 절대자 알리의 뜻에 따른다. 참 극단적이죠. 무서워요. 그럼 카톨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카톨릭이라고 해서 사랑이나 자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라고 해서 평화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왜 카톨릭이 개인과 가정, 나라의 평화를 바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식민지 선교, 정치 권력의 결탁 등으로 많은 폭력과 희생을 낳았고, 그 역사적 책임도 인정합니다.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카톨릭은 과거를 회개하며 평화, 정의, 인권, 그것을 일치로 하는 핵심 가치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종교개혁은 말로만 평화를 이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반대하고, 노동자, 이민자, 난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같이 띠를 두르고,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평화 정의 운동을 앞장서서 사회 곳곳에서 실천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좀 잠잠한가 싶더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이 고향을 떠났고, 또 한겨울에도 집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충돌은 끝없이 반복되고 양쪽 모두 끝을 알 수 없는 보복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굳이 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라 간의 갈등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 그로 인하여 또 여러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들, 또 북한의 미사일과 남북 간 군사 긴장,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갈등, 무역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 전쟁이란 단어는 안 쓰지만 국가 간의 갈등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가정과 교회는 평화가 가장 필요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가장 깊은 갈등과 상처가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가 서로의 등을 돌리게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며, 교회 내에서는 오해가 쌓여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내면의 상처를 감추고, 성도들은 마음에 쌓인 아픔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알 없는 전쟁, 감정의 폭력과 내면의 갈등은 우리를 깊이 지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의 광야에서 평화가 간절히 요구되지만 현실은 싸움과 갈등으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평화가 필요한 곳은 국가 간의 전쟁, 사회 갈등,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를 말하지만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시급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가정에서 갈등이 생겨났고 땅에 피 흘림이 시작되었으며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줄 중재자, 대속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의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사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들이 있는데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문장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는 힘든데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대표로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라는 곳에서 외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 평화의 길을 준비하고 평화의 길을 열라는 것인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약간 모순적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청년들과 함께 그 광야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광야에는 본래 사람이 의지할 만한 뚜렷한 길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방향, 표지판도 없고 발길이 잦아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이렇게 무섭게 걸어가는데 정말 그때는 달빛이 환해서 겨우 걸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달빛이 가려진 곳은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소리를 듣고 갑니다. 사람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리내는 사람으로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흔히들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곳,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물리적 결핍이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야 에레모스의 정확한 의미는 황폐하다, 외롭다, 버려지다, 너무나도 고독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광야에만 사는 유목민이 있었고 사막의 요, 들나귀, 무릉덩이, 돌틈 사이로 피는 식물, 심지어는 유대 광야에 아네모네, 백합화, 꽃들도 핍니다. 광야는 전혀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적응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적 근거로 한번 말해볼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배우고 자랐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더 컸어요. 다윗이 마음을 낮춘 자리가 어디예요? 사울을 피해 동굴로 황무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해서 회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로뎀나무가 광야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죽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과 새 평화를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황폐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평화로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메시아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로 가득한 현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죽으라고 있나요? 아니에요. 소리를 내라고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 그 의미는 뒤틀린 것을 펴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며 막힌 담을 헐고 열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입니다. 샬롬은 감정적 평온이 아니라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찢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뭐 이래?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들 정말 왜 저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해를 했더라고요.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 있는 상태예요. 빛이 있으라가 뭐예요? 어둠이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전쟁 같은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평화가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비교로 인해 마음이 뒤틀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아가 흔들리고 미움과 상처가 쌓여 관계가 삐뚤어집니다. 조급함 속에서 내린 잘못된 선택들도 평화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즉 마음의 길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감정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면 전 세계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뭘까요? 한반도의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가 평화, 협상, 자주통일, 평화체제를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북한이 꿈쩍이나 합니까? 핵 개발은 더 고도화되고 도발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화는 갈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동원해서 전략과 정책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지만 막 이렇게 사인까지 해놓고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을 바꾸고 하잖아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정책, 협상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외교적 노력과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평화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힌 마음과 굽은 길을 바로 세우기 어렵듯이 이 땅의 깊은 상처와 회복은 하나님만이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우리가 붙드는 평화는 상황이 좋아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평화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막힌 길이 열리고 꺾인 길이 곧아지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의 빛으로 평화의 길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분열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한반도 위에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막힌 담을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시고 이 민족을 다시 평화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가정들 위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오랜 오해와 부모와 자녀의 말하지 못한 상처, 가족 안의 눈물과 단절된 관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곧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다투던 자리마다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며 잠잠한 눈물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면의 전쟁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올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다가올 한 해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우울과 불안, 공황과 두려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평화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흩어진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삶의 의지가 꺾여가는 자리에도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병상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암과 통증, 만성질환, 회복되지 않는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걷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빛을 붙들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집과 교회와 이 땅 위에 흐르듯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흩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길과 평화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